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그 25장부터 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이 결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과 성막들을 완성하고 성막에 필요한 제사 기구들을 준비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과 이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6절부터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16절부터 33절까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그 순종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40장은 이처럼 이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고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이 성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앞선 이 39장과 비슷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40장도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19절에서도 모세의 순종이 반복됩니다. 21절 마찬가지로 23절과 25절 그리고 27, 29, 32절까지 이 40장 안에서만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39장에서는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 40장 두 장에 걸쳐서 무려 18번이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실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막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은유인데 우리가 성막의 겉모습이나 기능에만 몰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면서 또 작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성막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시내산을 보면 거기에 좀 특정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그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지만 당시에 선출된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시내산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 모세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것을 땅 밑에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성막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는 지성소,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한 개인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이 특정 장소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1년 중에 하루만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과 기구들 중에서도 이 지성소에 사용된 재료들은 다른 곳하고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금이나 값진 재료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시내성과 성막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3중 구조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 성막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산.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신이다. 이것이 성막이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하늘 보좌에 시내산 꼭대기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징과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단순히 성직 계급에 따라서 성막이 비록 3중 구조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이 성직 계급에 따라서 누구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이 땅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우리 곁에 계심을 드러내는 장치, 장소, 그것이 성막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성막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또 항상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있던 기구들도 거룩하게 성별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과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자 강조점도 따라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레위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40장에 언급되는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나오는 증거궤, 이 언약궤는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언급된 울타리, 이것은 성막이 있는 거룩한 장소와 성막 바깥의 세상을 구별하는 거룩의 기준이 되는 울타리, 경계였습니다.
9절에 나오는 예식용 기름도 그리고 12절 이하의 제사장에 대한 의복과 정결 규례도 모두 정결과 또 거룩한 직무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40장에 나오는 거룩함에는 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철저히 거룩해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10절은 성별하여라. 그러면 가장 거룩할 것이다. 11절도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여라. 이렇게 이 세 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반복하고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PL이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강조, 능동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다, 철저히 거룩하다 이런 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적당히 대충 타협하면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성별을 요구합니다.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처럼 지성소에 두려움을 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렇게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제사장이나 특정 계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어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관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막 혹은 성전 혹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막을 짓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들을 통해서 건설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뜨거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성막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주는데 그 재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모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3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료를 모은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아침마다 무엇인가를 계속 가져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일꾼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대화가 거기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성소에서 쓸 물품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막이 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단연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4장과 34장을 보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짓는데 고비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 성막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들을 보면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 성막에 사용된 재료도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이후에도 그 외형과 구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을 보면 등잔대 하나를 만드는데도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든다. 그런데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26장 6절에서는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드는데 이 갈고리로 2벌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그 명령 가운데에는 이렇게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26장 11절에서도 놋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36장 10절에서도 성막을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39장 42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어로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수했다는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이 성막 제작에 힘을 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한 개인이나 특정 인물들, 성막의 특정 부분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성막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성막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온 몸이 함께 힘을 들이고 같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데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2명을 뽑아서 그분들의 헌금으로 오르간을 들여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설령 헌금이 좀 적게 들어와도 혹은 그 과정에서 협동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마음이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자 상징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게 성막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누구 가운데 머물다, 이 머물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샤칸인데요. 이 누구 가운데 머물다는 샤칸에서 온 미슈칸이 바로 성막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을 지으면 마치 우리가 텐트 안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신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막과 성전은 다른 나라의 종교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보면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소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시고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마치 가마를 태우듯이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성막이 따라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중요한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성막에 가득 찼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덮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사가 나오고 하나는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덮다, 충만하다. 이 두 개의 동사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매우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날개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신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야훼의 임재는 구름이 산을 가득 덮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에서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기야 5장 13절 이하에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야훼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역대기야 7장 1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고 야훼 영광은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과 44장을 보면 에스겔은 야훼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한 야훼의 영광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 예언자가 경험한 야훼 하나님의 현현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성전을 감싸고 있고 덮고 있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야훼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 마음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는 거친 광야를 행진하는 고통도 있었고 그들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움과 행복, 하나님이 그들을 얼싸 안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넘쳐 남았다는 그 장면은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도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친 광야를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순히 힘든 걸 참고 견디면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충만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만나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덮으심, 카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말레,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은혜를 체험하고 격려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